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에 기록된 6개의 간구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기록된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기록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요?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졸립잖아요. 자꾸 반응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사상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49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38번, 마가복음에는 16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라의 헬라어인 바실레이아를 보게 되면 영토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스림 혹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 즉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우주, 어느 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그리고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국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깜짝이야. 국민이 있었습니다. 영토 있었습니까? 영토 있었어요. 주권은요? 없었어요. 여러분, 국민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토도 사람도 누구의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완전 무결한 세상이었지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면 사탄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즉 나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이면 그가 어린아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즉, 기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이 땅에 그분의 다스림이 더욱 온전하게 임하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당신이 창조하신 자들을 사탄의 나라에 빼앗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빼앗아가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자기 사탄의 나라로 끄집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사탄의 나라에 빼앗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내 육신은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따라해볼까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귀신은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그런 처녀 귀신 같은 귀신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러면 곤란한데? 참입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아멘을 강요하진 않아요. 아멘을 강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어주면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순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고백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아멘.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참입니다. 아멘. 진리예요. 아멘.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버팁니까? 아니에요. 물러가요. 빛 앞에 어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귀신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눈에 보이십니까? 미움이나 분노가 눈에 보이나요? 그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은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저장 장치가 있어서 어떤 일을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장치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감정들은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감정들을 바로 두려움과 불안, 근심, 염려, 미움, 분노, 이러한 감정들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왜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그러한 감정들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떠나갑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목욕실에서 잠깐 잠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떨릴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조금씩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평안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침내 평안이 제 두려움을 다 밀어냈고 제 안에 평안이 가득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의 역사가 점점점 떠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주는 두려움과 분노가 떠나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가 떠나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경건의 척도로 삼곤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는 별도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속사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을 뿐 아니라 속사람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뒤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과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을 감옥 속에서도 또 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더니 매를 맞았어요. 진탕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내 주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